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HIM 넥스트를 디렉터로 섬기고 있는 정희택 목사이고요. 또 킹스 주빌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넥스트 캠프를 여름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보내려고 했으나 국가적으로 팬데믹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대면함으로 무언가 사역을 하고 수련회를 하는 것이 어려워져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미 준비했던 강의들을 찍고 송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또 이런 비상사태들이 종식되었을 때 기쁜 마음으로 함께 보면서 주님을 만나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전에 임재승 목사님께서 성령 세례와 방언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눠주셨죠. 오늘부터 해서는 제가 예언에 대해서 또 다른 강사님들께서 예언과 치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눠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언에 대해 첫 번째 시간을 나누게 될 거고요. 또 다른 강사님이 좀 더 실습적인 주제로 나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사역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초자연적으로 무장되기를 정말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 은사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도록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가 전하길 원하는 메시지는요, 예언적인 교회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언 사역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저희가 짧은 강의들을 다 준비를 했는데 아주 개론적인 메시지들을 좀 짧게 나누고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이제 잠깐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또 이 HIM 넥스트 모든 지체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눈들이 열리게 해주시고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주의 음성을 대언하게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언적인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언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언을 하는 것이 옳은가? 예언이 교회를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죠. 그러나 성경이 예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또 심지어 이 예언이라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예언이라는 은사 또는 사역을 결단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이 예언 사역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약에 세우신 교회가 있죠.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요, 시작부터 예언적인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든 신약의 성도들은요, 또한 예언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은사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랬죠. 몇몇 사람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렇지만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후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0장 말씀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킹스주빌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주일 예배마다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은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전달할 수 있겠죠. 말씀을 해석하고 풀이함으로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실 때 어떤 집단적으로 다 부르셔서 킹스 주빌리 교회 이쪽으로 가자, HIM 넥스트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그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서 그들의 상황에 그때에 맞는 말씀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때에 맞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방향성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다 예언적인 성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언,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예언적인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계시록 2장 3장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들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그 예언을 쫓아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분별되었다면 그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줄을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분별할 줄도 알았죠.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정말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근을 대비해서 헌금을 모아 유대의 형제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 것이다.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은 안디옥 교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헌금을 모았고 미리 예언적으로 헌금을 모았고요,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앞으로 어려움을 당할 이들에게 헌금을 보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흡사 그 요셉의 꿈의 해석과도 같지 않나요? 풍년의 때에 재물을 모아서, 양식을 모아서 흉년의 때에 풀어놓는 아주 그러한 예언적인 일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언적인 사역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게 되었죠.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고, 고넬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사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라. 그리고 그가 너에게 할 말을 일러줄 것이다. 그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이 베드로의 삶에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셨죠. 환상의 내용은 보자기에 부정한 생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잡아먹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주님께 말씀드리죠. 주님,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부정한 생물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2번이나 동일한 환상이 보이고 사라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묵고 있었던 집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내가 보냈으니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을 뿐더러 이방인에게 복음조차 전하지 않았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 환상을 통해서 내가 전통적으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증거하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것을 보고 내가 세례를 줘야겠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룰 줄 알았던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자, 복음의 대적자인 사울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죠.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자들의 옷을 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사울을 필두로 해서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어떤 방식으로 만났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심을 받고 말에서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바울이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옥에 넣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사울이 예언적인 감각들이 열려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은사가 교회에 있었고 이것을 다룰 줄 알았기 때문에 심지어 불신자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요즘 가끔 그런 소식들이 들리는 것 같아요. 모슬렘권에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선교사가 그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위인지 들어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하루 만에 일시에 동일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오늘날도 이 예언적인 은사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역사해서 한 마을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사울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아나니아라는 그 다메섹의 성령 충만한 성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사도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성령 충만한 경건한 신자 또는 성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사울이 기거하고 있는 집을 알려주셨고요. 가서 네가 눈먼 사울의 눈을 치유해줘라. 그리고 그의 부르심에 대해서 예언해줘라. 그는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나 어색함이 없어 보여요. 성경을 보면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걸 당연하듯이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의 눈을 주님이 뜨게 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사울을 향한 예언적인 음성들, 부르심에 대해 나누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가서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적인 사역을 통하여서 사울이 구원받게 되었고요. 나중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되었습니다. 네, 교회는 또 몇 명의 리더들을 세워서요, 선교 사역을 위해 사도로 파송할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5명의 주요한 리더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금식하여 주님을 섬길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따로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라. 그래서 그들을 선교 사역을 위해 외부로 파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예언적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교회가 다루면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하는 것은요, 이 강의를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바라고요. 예언을 바르게 다룰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예언적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교회의 부르심, 그 존재의 목적과도 아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먼저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예언적인 교회는 구약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예언을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 앞구절에 뭐라고 써 있나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러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대별로 구분하고 있고요, 남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이것을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재해석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무엇을 하나요? 예언을 한다는 거죠. 자, 청년들은 무엇을 하나요? 청년들은 이상을 본다. 사도행전 2장에는 환상을 본다라고 써 있고요. 노인들은,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고 두 구절 모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에는 남종과 여종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자녀 세대이든 청년이든 부모 세대이든 다 예언하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다 예언의 하나의 종류들이죠. 예언의 통로들이에요. 그렇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남자이거나 여자라면, 여러분들이 남종이거나 여종이라면 성령이 임하셨다면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의 가장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한다 라는 것이죠.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성취됩니다.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하는 역사가 풀어지면서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신 그 첫날, 바로 초대교회가 시작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하자면요, 교회는 성령을 받은 믿는 무리의 집합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믿는 무리들의 특징은 성령이 임하셔서 3세대가 예언하고 남녀 종들이 예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언적인 선포의 성취로서 일어났습니다. 즉, 교회의 구성원들은 예언적이고요, 교회의 구성원들은 예언한다고 말하고 있고, 교회의 탄생 자체는 요엘서 2장과 마태복음 16장의 그 선언을 통해, 예언을 통해 탄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존재 자체로 예언적이다라는 거죠. 너무나 뚜렷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예언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예언을 건강하지 못하게 사용하는 많은 예들을 저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예언이라는 은사와 사역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을지 교회가 붙잡고 연구하고 또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HIM 안에는 이미 건강한 예언 사역들이 많이 풀어지고 있고요, 좋은 선지자들 또 예언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아주 인격적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많은 열매를 맺는 예언적인 사역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또 HIM을 통해서 또 이 넥스트의 강의들을 통해서 예언적인 문화를 배워가시고 여러분들의 삶과 교회에 하나씩 적용하실 때 건강한 예언적인 흐름과 문화들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면, 많은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나 본부 쪽에 연락을 주시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예언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교회는 예언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예나 지금이나 교회의 절대적 이정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성경이 이정표예요. 예언을 한다고 해서 뭐 성경은 저리 가고 하나님 음성만 듣고 산다, 완전히 잘못된 자세입니다. 절대적인 이정표가 항상 우리에겐 성경 말씀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죠. 초대교회도 역시 구약의 말씀을 정경으로 인정했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교회를 세워나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직 사도들이 감당하지 못할 말씀들이 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성령님께서 알려줄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은 사도행전 역사 곳곳에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유대인만이 아니죠. 점점 더 확장해서 결국은 땅의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이해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주의 안에 갇혀 있었고요, 또 유대인들이었고 복음을 이방인의 땅에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 핍박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한 계시, 고넬료 사건이라든지 또 바울 같은 사도들이 일어나서 이제 이방 땅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들이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뒤늦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완전히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예언적인 은사와 사역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도 그대로 역사되도록 돕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이 예언을 통해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보겠습니다. 빌립은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광야로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환상과 음성을 통해서 당시에 유대인은 이방인과 만나지 않고 같이 식사하지 않는 그런 관례를 깨고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을 성령 충만하도록 했고 눈을 고쳐주었고 부르심을 알려줬어요. 아가보라는 선지자는요, 기근을 예언했고요, 교회는 그에 따라 반응하여 유대의 형제들을 위하여 헌금을 모아 보냈습니다. 이외에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낸 것, 아시아가 아닌 유럽의 마게도냐 지방으로 선교의 방향을 전환한 것, 바울이 예루살렘을 경유해 로마에 가게 된 것, 모두가 성령의 음성, 즉 예언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은 것이었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와 같이 예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우리의 교회들은 성령의 음성을 인정하고 오늘날 예언이라는 은사가 교회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할 때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들,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초대교회에는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오중사역의 하나로서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동행했던 신라, 유다, 이런 사람들이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더라라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 중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계시록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사도 요한을 가리켜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심지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요, 이 사람이 아마 그 선지자 무리의 대표격이었던 것 같은데 선지자 무리들과 함께 다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한 명의 선지자가 아니라 다수의 선지자들이 활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개인, 교회, 공동체, 국가들에게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생각을 감지하고 또 말해줄 수 있는 능력을 은사로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요, 예언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직임을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했고요, 빌립, 전도자 빌립이 있었죠. 이 빌립에게 예언하는 4명의 딸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들이 바울에 대해서도 예언했었는데요, 아마 이들이 교회의 예언 사역자로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또 있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예언의 은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여러 사람이 존재했고요,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언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했어요. 놀랍지 않나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했습니다. 자녀이든지 청년이든지 노인이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희소성이 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다. 일반적으로 지역교회 목사님들도 잘 안 하시고 못 하시고, 부흥 강사님들, 성령의 거대한 권능을 받은 부흥 강사님들만 이걸 할 수 있다는 오해를 가지고 자랐습니다. 실제로 제가 있는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그랬죠. 가끔 부흥회를 오시는 목사님들께서 간혹 예언적인 음성을 나눠주시는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교회 설교에서, 교회 사역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예언적인 음성은 너무나 희미했죠.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모든 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권면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 예언할 수 있다.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모두가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선지자는 아니죠. 모두가 예언 사역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기본 세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치유자겠느냐? 이런 식으로 모두가 사도는 아니다. 모두가 선지자는 아니다. 모두가 치유자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성도는 다 사도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는 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권위에 대해서 치유자만 할 수 있다, 몇몇 리더들만 할 수 있다라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는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성도가 기본적으로 치유 사역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모든 성도들은 다 예언할 수 있고 다 치유할 수 있고 다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넥스트에서 하는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성령 세례 방언, 예언, 치유에 대한 것들을 다루게 될 텐데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특별한 직분을 받지 않더라도 모두가 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요, 예언적 장로회라는 예언하는 리더십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2사람 혹은 그 이상의 숫자의 선지자들과 혹은 예언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중요한 사역을 파송하는 경우 활동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방향성을 기도하죠.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파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의 음성을 듣고 무언가를 임명하거나 파송하는 리더십,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을 받은 리더십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파송받은 전력이 있었고 나중에 바울이 세운 여러 공동체에서 디모데를 이런 식으로 파송하는 모습을 우리가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언적 장로회를 통해 디모데가 예언적 장로회를 통해서 안수를 받을 때 그냥 네 인생이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축복 차원이 아니라 예언적 장로회를 통해 안수를 받을 때 무언가 실제로 온 거예요. 어떤 은사들이 실제로 그 사람의 삶에 오게 된 겁니다. 이들이 파송을 해줬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실제로 디모데의 삶에 강타하고 임하게 됐던 거죠. 그런 것과 같이 초대교회는 이런 예언을 다룰 줄 아는 그리고 파송할 줄 아는 리더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하길 원하는 것은 세 번째로 교회는 예언을 다룰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언의 초보가 아니었다. 예언이라는 은사를 넉넉히 소화했고 그것을 실제로 건강하게 사용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초대교회의 모든 것은요 질서를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언을 질서 안에서 다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로 하여금 예언을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내용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예언에 대한 질서를 잡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질서를 제공을 하고 있죠. 뭐 방언은 이렇게 해라, 예언은 이런 방식으로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신약에서의 예언 사역은 대부분 팀 사역이에요. 두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 순서를 따라서 예언해라. 그래서 예언을 할 때 그냥 한 사람이 예언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 한 사람을 섬기는 모양을 팀 사역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팀으로 다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항상 팀으로 다녔고요. 베드로도 요한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팀으로 다녔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둘씩 짝지어 보내셨고 누가복음 10장에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둘씩 짝지어서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팀으로 하는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죠. 또 질서를 따라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컨트롤하거나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질서를 따라 예언을 멈출 수 있고 예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공해 주는 건요. 예언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은 순서를 따라 예언하고 나머지는 분별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정확하죠. 그렇지만 수신하고 듣고 전달하는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을 통해서 입술로 전달하는 방식에는 섞임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다 받아들이기보다는 초대교회는 그 예언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혼과 육이 섞여 있는 요소가 있는지를 분별해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받아들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언의 지침은 무엇입니까? 예언을 하는 사람이 예언을 분별하지 않았어요. 예언을 듣는 자가 예언을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가운데 예언 사역자가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한다고 해보죠. 당신의 삶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방향이 아니라 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어떤 방향성적인 예언들을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무조건 순종해야 돼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어떠한 것이 이 사람의 생각에 섞여 있는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메시지이고 어떠한 것들이 잘못된 통로를 통해서 온 것인지를 분별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온 것들을 취하고 아닌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별을 통해서 예언을 바르게 다루어 갈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가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예언을 다룰 줄 알았는데요. 예언의 기본 정신을 제시하고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였습니다. 자, 예언의 기본 정신이 뭔가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아주 핵심되는 구절인데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신약의 예언은 구약과 같이 정죄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신약의 예언은요,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을 예언하는 겁니다. 각 시대에 따라서 예언이 표현되는 방식과 나타나는 것이 달라요. 구약 시대의 예언은, 선지자 사역은 율법을 표현해내는 것이 이 예언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사역이라는 것은요,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각 사람의 삶에 예언적으로 나타내고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옛 언약이고 율법이었죠. 여러분, 율법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죽으리라. 그러므로 예언이 아주 심판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예언 자체에 정죄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은 굉장히 그 구약시대 예언은 흑백 논리적이고 심판적이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좀 어려운 장면들도 있어요. 엘리사가 이제 한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마을 아이들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립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이제 비방하고 조소를 하죠. 그때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저주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곰들이 나타나서, 어디선가 갑자기 곰들이 나타나서 이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약이죠. 신약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을 놀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때에 살고 있죠. 자, 새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신 복음의 말씀이고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자녀를 버리신 사건,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용납하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처하게 했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들에게도 아주 긍정적인 예언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새 언약의 시즌이니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세상을 멸망시키려 함이 아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패역한 세대를 향해서 저주를 외치는 예언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세상을 멸망시키려 함이 아니거든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국가를 향한 예언, 우리의 도시들을 향한 예언, 우리의 개인의 삶을 향한 예언은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이 세 가지 정신을 반드시 담고 있어야 됩니다. 신약에서의 예언은 정죄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의 예언은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요. 신약에서의 예언은요, 구원을 예언하고, 신약에서의 예언은 네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셨어 라고 예언하고요, 신약의 예언은 아주 망가진 자의 삶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이 나타나게 될 최고의 미래를 예견해 주는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신뢰를 받지 못할 때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죠.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뢰받지 못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베드로라고 칭하시고 그를 신뢰하십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뭐라고 했던 사람이냐면, 야, 무슨 나사렛 촌동네에서 선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비소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다나엘아,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웃기잖아요. 방금 전까지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비웃고 욕하던 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똑같이 욕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 사람의 본질을 보시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너를 보았다. 이건 아마 나다나엘만 알고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 좋은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이야기한 거로 네가 믿느냐? 아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볼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놀라운 약속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의 예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구약의 예언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요, 건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세워간다라는 뜻이 있고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배터리를 충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예언을 누군가 들었을 때, 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세워지고 있구나, 내가 충전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껴야 바른 예언을 전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면하다라는 것은요, 누군가에게로 가까이 이끌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도록 이끄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주님의 친절하심을 나타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람들이 이끌림을 받게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언의 기본 정신이 너무나 중요한데 초대교회는 이것들을 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라고 초대교회가 이것을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요. 교회는 예언하는 사람들을 길러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놀랍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예언학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예언은 그냥 은사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훈련해요?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똑 떨어뜨려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계속 길러진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교회는 예언하는 사람들을 길러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상 대명령을 통해 자신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안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지자 사역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초반에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와, 진짜 위대한 사람들이 사역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5장에 가면 이제 7 집사님들이 세워지게 되고요. 이 7 집사님들을 통해서 이들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표적과 기사로 사역하는 모습으로 이제 점차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는데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더라. 그리고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죠. 하나님의 손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항상 표적과 기사가 따라올 때 나타나는 단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표적과 기사로 또 성령으로 사역하는, 예언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을 길러내었다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 은사들을 잘 사용하도록 사도들을 통해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도들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를 길러낼 거에 대한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12사도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고 어떻게 믿음을 사용하고 어떻게 병을 고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제자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쳐 줘야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끊임없이 나오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는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한 이적과 기사 주로 기록되어 있지만 5장 이후부터는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사도들이 할 수 있었고 그들이 모든 성도들을 가르쳐서 모든 성도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할 수 있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언 사역은 그 중에 아주 일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도 이러한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은사들 또 예언을 잘 다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지 구약의 2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 또 공동체의 예를 중심으로 이걸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누길 원하는 공동체는 라마나요시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사무엘이 세운 공동체인데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죠. 그리고 마지막 사사였어요. 그리고 2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울에게 기름 붓고 다윗에게 기름 부었죠. 이렇게 하면서 사무엘의 사역이 거의 마무리되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이제 사무엘에게 도망갔는데 거기서 라마나요시라는 공동체의 존재가 이제 두각을 나타내며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고향 라마로 돌아가서 나요시라는 선지자 공동체를 이끌었던 모습이 보이게 되었는데요. 이 라마나요시에 다윗이 피신했죠. 그리고 다윗을 죽이러 온 사울의 군대와 사울까지도 예언하게 하는 강력한 예언적 기류가 형성된 공동체로 알려지게 됩니다. 네, 성경 구절을 나중에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으시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에게 도망을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자들을 이제 다윗이 있었던 이 사무엘의 라마나요 공동체로 이제 파송을 하죠.
이들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자였습니다. 골리앗을 이겼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스라엘에서 무력으로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정도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사울이 볼 때 다윗을 죽이려고 보냈던 사람들의 무리는 당연히 강하고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들이 라마나요 공동체에 갔을 때 그들이 본 장면은요, 모든 선지자들이, 사무엘 혼자가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다 선지자들이었어요.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들의 리더로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뭐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죽이러 왔다가 갑자기 예언하는 모습이 된 거예요. 사울이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두 번째 암살자들을 보냅니다. 그들도 예언합니다. 세 번째 보냈는데 그들도 예언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암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사울이 이제 자기가 직접 죽이러 가죠. 그런데 이 사울은요, 라마라는 지역의 마을 입구에서부터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는 사울이 귀신 들려 있었다라는 것이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귀신 들려 있는 것은 그 귀신은 동네에서 활동하는 귀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귀신은요, 국가적인 악한 영이었을 겁니다. 사울을 잡아서 국가를 망가뜨리려는 마귀의 역사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했겠고 아주 귀신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마귀, 사단의 나라에 있어서도 높은 계급의 귀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언적인 공동체에 둘러싸인 사울에게 역사했던 귀신이 떠나가 버리죠. 그리고 이 사울이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예언하면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그런 부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울이 돌이키지 않았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났는가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사무엘은 사사로 활동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선지자였어요. 홀로 예언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예언 사역이 너무 강력해서 국가를 회개케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해서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예언할 수 있는 선지자 사역을 다른 이들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았고요, 그들을 선지자로 훈련했습니다. 선지자. 그래서 혼자 예언할 뿐만 아니라 모두가 예언할 수 있게 되었어요. 즉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예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예언할 수 있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냥 이 공동체에 온 사람 자체에게 축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이 사람들도 예언하는, 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풀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언하면 꽤 괜찮고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전체가 예언하면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 임하게 됩니다. 한 공동체 전체가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살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국가적인 귀신의 역사에 괴롭힘을 받고 있었던 사람까지도 즉시로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그가 즉각적으로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양육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저 혼자 치유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모두 치유하는 사람이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저희 교회가 제가 치유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병을 고치는 성도들이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아픈 자가 들어오게 될 때 아마 대부분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모두가 예언하게 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을 금세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귀신을 쫓아낸다면 귀신 들린 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즉각적으로 자유케함을 얻는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하는 한 사람보다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고요. 우리가 모두가 예언하게 될 때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하는 것은요,
신약의 예언 사역은 홀로 하는 예언 사역이 아니죠. 두세 사람이 함께 예언했고요. 아가보 선지자는 팀으로 함께 활동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예언할 수 있습니다. 예언의 초보적인 단계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배워가면서 어떻게 듣는지, 어떻게 분별하는지, 들은 예언을 어떻게 성취하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밟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또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청년부가, 우리의 중고등부가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으로 무장되다 보면요, 그 공동체에 들어오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곧 구원받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중에 계시다라고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 이 이야기를 성경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라고 말하죠. 자, 모두가 예언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라마나옅을 통해 우리 가운데 교훈하는 바라고 믿어요. 사무엘은 예언하는 자였죠. 그러나 홀로 예언하지 않고 예언하는 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예언할 때 그가 혼자 예언할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이,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이 사람의 삶에 임하게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 더 공동체를 나누기로 했죠. 네, 다윗이 있었던 라마나옅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중요한 구약의 모델인데요.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사울 다음에 왕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울에게 악신이 역사하면서 그를 떠나서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아둘람 굴에 약 400명의 사람들이 모였고요. 이들과 함께 왕이 되는 여정을 함께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여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시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 입은 사람들을 만나면 의도하지 않게 그들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이기적이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공동체로 함께 활동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방어벽을 쌓고 고립되어 있거나 아니면 좀 더 이기적으로 행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처로 인한 안타까운 반응들이라고 알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했고 이들의 리더가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공동체의 특징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개별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공동체를 깨는 행위가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다윗의 아둘람 굴의 공동체는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다윗을 리더로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공동체 전체가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숨어 있지 마.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너를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있긴 하지만 너 도망 다니지 마. 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 유대 땅으로 들어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영토에서 얼마나 권능이 있어요.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매일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아,
그 멀리, 사울 멀리 도망가지 말고 사울의 영지 내에 머물러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라고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일라라는 한 성이 있는데 블레셋이 이 성을 치고 있다. 그런데 왕은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왕은 다윗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백성을 돌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이 소식이 들린 거예요. 아, 그일라가 위험에 처했구나. 주님, 혹시 저희가 이들을 구원하길 원하세요? 주님께 묻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도 죽게 생겼는데 지금 누구를 구해줍니까? 그런데 다윗은 마음이 달랐어요.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부터 왕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블레셋 사람을 칩니까? 우리가 그일라를 구원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와, 너무 어려운 여정이었죠. 그렇지만 공동체 전체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키고요, 이 그일라라는 성읍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공동체는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연합하기가 어렵다. 각자 듣기 때문에 다 흩어진다. 그러나 그건 건강한 모델이 아니죠. 건강한 모델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아둘람 굴의 그 400명. 이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다윗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공동체가 10여 년을 여러 계절들을 경험하면서 함께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잣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기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다윗은요, 왕이 되는 길을 걷고 있었죠.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냥 왕이 되는 길에 있으니까 사울에게 잘 보이고 뭐 정치학과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반응했던 것이 아니에요. 예언적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놀라운 부르심으로 부르셨다고 믿어요. 근데 그 길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FM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예언적으로 이끌어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또 다윗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요, 이 왕이 되는 길을 혼자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길을 공동체와 함께 갔어요.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는요,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예언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왕이 되는 길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참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요셉은 혼자 하나님이 부르신 높은 지위 또는 그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거보다 좀 나았어요. 다니엘 혼자 가지 않고요, 자기가 높은 지위로 나아갔을 때 세 친구와 함께 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 놀랍습니다. 혼자 왕이 되는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요, 이 400명, 나중에 600명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과 다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들이 엄청난 용사로 특징 지어지고 있고 또 소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였는데 이들이 역대상에 가서는요, 30인의 용사가 있었고 또 새 용사가 있고 또 다른 새 용사가 있다. 이들이 다윗을 힘써 도와 나라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는 리더만 유명해져요. 리더만 부르심을 성취해요. 나머지는 그 리더를 세우기 위한 재료들로 쓰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적인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집단적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영적 계절들을 함께 거치게 되면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향한 궁극적인 부르심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이 다윗과 함께 했던 400명, 600명의 공동체가 모두가 예배자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용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가장 특징 지을 수 있는 두 가지 큰 은사가 있죠. 하나는 용사였다. 전쟁하는 자, 골리앗과 싸워 이긴 자라는 것이었죠. 또 하나는 정말 놀라운 예배자, 이스라엘의 노래자라는 자, 심지어 악기까지도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수금을 탈 때 성령이 임하시고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일으킬 만한 강력한 예배 인도자였죠. 그런데 이 400명에서 600명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은사가 부어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들이 서로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은사가 우리에게 오게 되고 우리에게 있는 기름 부으심과 은사가 그들에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영적 계절이 지나면서 함께 영적인 승진과 새로운 차원의 권능,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적인 공동체로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마나욕과 이 다윗의 아둘람과 공동체를 봤는데요, 교회는 홀로 한 사람이 그냥 탁월하게 예언하고 지내도록 부르심받지 않았어요. 교회 전체는 예언적으로 부르심받았고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예언하게 될 때 라마나욕과 같이 집단적인 은혜가 풀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움직이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가장 궁극적인 부르심으로 공동체 전체가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만 유명해지거나 한 사람만 그 부르심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모두가 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예언적인 교회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 전반적인 특징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예언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언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예언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예언적인 문화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되고요, 예언을 분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을 순종하여 예언이 말하고 있는 약속의 성취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또 교회는 예언적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이라는 은사를 제대로 소화해내지 않고서는 결코 교회를 향하신 온전한 부르심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본질적인 영역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예언의 은사가 잘 소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문화를 만들어낼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 이 예언하는 자들이 가득 차서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고 또 성령님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언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에 대한 다양한 통로들을 또 다른 목사님들께서 나눠주실 거고요,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풀어내는지에 대한 것들을 또 이후에 강사님들이 나눠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언적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언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적인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룰 수 있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언에 대해서 잘못 다룸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함정들이 지금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때로는 예언으로 정죄하고 조종하고 금품을 요구하기도 하는, 그리고 분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또 때로는 무속적으로 조종하거나 율법적으로 예언을 다루는 잘못된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날 바른 예언들이 선포되고 또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신약적 예언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도록, 또 예언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예언을 능숙하게 다뤄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마땅히 풀어내야 될 이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을 잘 풀어내고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로 나아가게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